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22장 1에서 8절까지로 말씀. 이삭 번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삭을 낳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위해 살았습니다. 물론 두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악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물론 애굽 왕 바로에게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첩으로 내어준,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악한 모습이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아브라함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조카 롯에게 양보하였고요. 그렇죠? 좋은 땅들 다 양보했고,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첫 10의 1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탈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소돔 왕에게 다 전해주는 그 선대하였고요. 아비멜렉에게 또한 최대한 예를 갖춰 언약을 세운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그렇죠? 창세기 18장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곧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22장 1절, 오늘 보면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처음으로 인간에게 시험하신 이야기가 22장 1절인데,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 가면 성경은 앞뒤가 잘못되면 안 돼요. 1장 13절에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납득하기 어렵죠. 성경이 이러면 안 될 텐데. 자, 그러나 두 구절 모두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절대 달라요.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이 테스트예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진 않아요. 이 시험 한번 던져갖고 너 한번 걸려 넘어드는가 볼까? 이러한 어떠한 템테이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왜 우리를 테스트할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하는지 이것을 알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왜 마귀가 유혹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자,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마귀는 죽이려고,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분명히 그 뜻이, 저기가 달라요. 테스트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잘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순종해야 할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권세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은 너무 힘드네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을 죽이랍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낳은 그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5개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2장, 3장 쭉 이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레위기 1장에 보면 우리 번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죽여서, 자,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야, 아니 100세 낳은 자식을 이렇게 죽인다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하지 못할 짓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예, 우리 임당수에 빠뜨린 우리 심청이처럼, 예, 그 자식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행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암몬 족속, 예? 암몬 족속은 몰록이라는 신에게 바로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풍습을 가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금하신, 싫어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말이 되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그것도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줬다 뺐습니까? 왜 줬다 뺏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이 너무 예상 밖입니다. 그가 보인 반응,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재난 기금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안 받으면 그게 나라에 기부를 하는 것이고 받았을 것을 이웃들에게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카드를 제가 받아놓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여기 볼 때마다 눈에 띄니까 이거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바로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번 마음 먹었으면 그게 그냥 그냥 그걸 때려 부셔서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삭이 갖고 있으니까 스멀스멀 아깝다라는 생각, 요거면은 뭐도 사고 뭐도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마음 먹었던 건 다 어디 가고 있는지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꾸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헌신에 대해서는 스물스물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나 지금 힘들거든.
근데 나만 이걸 해야만 내 믿음 있는 모습이냐? 그렇진 않잖아. 누구도 안 하더라 보니까 뭐 저 권사님, 장로님들, 저 목사님 뭐 하나? 다른 사람들, 이 직분자들 해야 되는 거 뭐 하나?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앞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입이 생기면 즉시로 11조와 감사함을 딱 구별하여 떼야 하는데 그것을 아까워서 더 가지고 지체하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만일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했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될 때 결국 어떻습니까? 얼마를 감추어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행위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맛보았고 계속해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삭이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 명령이지 않느냐? 이 명령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확실한 신앙,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보면 바로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일찍이. 밑줄 그으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틀, 3일, 4일 고민한 게 아니고, 우리 어때요? 이런 일이 있으면 고민할 정도입니까?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이러지 않겠어요? 예? 이게 지금 하나님 무슨 명령일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별 고민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에게 시험하려는 거야. 물론 시험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레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시험을 하네. 왜 이럴까? 날 떠보려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1.1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고요. 3절 보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런 거예요. 더뎌지면 그 가운데 마귀 새끼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건들기도 전에 결단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일어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고민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고민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제3일에 그러니까 3일길을 걸어간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은 고민이 되었겠지요. 인간 생각들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것입니다. 왜?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3일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은 밑에 머물게 합니다. 종들은 머물게 하고 5절 말씀, 그쵸?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배.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후에도 계속 제사에 대해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법례를 가르쳐 주신 것도 레위기서, 그쵸?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제사라는 표현이 되는데 신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예배라고 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그렇게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가 더 중요해요. 자, 예배 후에 너희에게 곧
뭐라고요? 종이 2명이었죠? 2명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당연히 뭐 제사 드린 다음에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 번제로 드렸으니까요. 자, 돌아오는데 아브라함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자,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나 혼자를 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쵸? 너와 나를 합쳐서 우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소망이지요.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아니, 제사 드렸다니까, 제사? 제물이 필요하다니까요. 오죽하면 우리 7절에 이삭도 묻잖아요. 아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번제가 필요해요.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이삭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만 들어서 종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예, 이삭도 몰라요. 본인만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차마 자식한테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너희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지. 그래서 나는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것이고 자신에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 이삭이 아니겠는가? 아니 이삭이라는 생명이 아브라함에 소중한 자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도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을 온전히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내일 보겠지만 14절에 그래서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상당히 떨렸을 겁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할렐루야! 순종이며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흔들림을 놔두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 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것이고 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뒤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뭐예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나는 너에게 응답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가 알지 못한 너조차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보일 거야.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그대로 여러분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크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 마귀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네, 오늘은 주일을 앞둔 예비일입니다. 많이 바쁜 세상이지요. 네, 할 일 많지요. 육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들도 아까워지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최대한 단순해지십시오.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며칠간 끙끙대며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3절에 보듯이 다음날 아침 그것도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칭찬한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 아버지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